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내가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없죠. 그분이 오셔야 되는 거죠. 나타나셔야 되는 거죠. 근데 나타날 때를 아브라함이 알았어요? 모르죠. 근데 나타나신 거잖아요. 나타났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뭔가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아마 처음에는 나타났다보다는 말을 한 거죠. 이렇게. 그죠?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뭐 얘기하라. 그는 어떻게 음성으로 들렸을 것 같고, 이렇게 이런 부분이 보이는데, 이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이 가까이 내게 다가오시는 걸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늘 거기서 제사가 일어나고 재단을 쌓게 되고 하는 거다. 그래서 재단을 쌓는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가 죽었다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가 무익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어떤 그런 순간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드디어 여호와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게 됐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런 만남이 필요한데 말씀을 듣고 갔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아니했으면 이게 좀 쉽지 않을까 하네요. 만약 땅에 갔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리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참 혼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현현하셨다. 근데 그 동네가 무슨 동네입니까? 우상도시죠. 루스, 여러분 그 4번에, 말씀을 깨달으면 4번에 보시면 이방 땅이고 세겜 우상 중심의 장소임의 베델의 이방 종교 조수의 루스였다. 하나님 앞에 단을 싸고 여호와를 부른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죠? 반복해서 이러한 일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중에도 이제 동일하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거기에 이제 제사를 지낸 의미, 이게 나중에 누구에게도 나오냐면 동일하게 야곱에게도 나오죠. 야곱도 어떻게 돼요? 가다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그것이 베델이었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과정도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어떤 부분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의미가 좀 들어있을까요? 전환점. 네. 예를 들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또 그것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죠.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하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하고 한번 적용해서 한번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어느 때 주님이 나타나십니까? 나에게 이렇게 좀 임재하시고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를 부르시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나타나는 뭐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느낄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나타나셨다. 직접 대면해 본 어떤 그런 장면인데, 사람이 더 나아가요, 재단을 쌓는다는 것은 자기가 낮아지는 거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잖아요. 재단을 쌓는다는 거는,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자기가 낮아지는 순간이고 경배하는 거고 예배하는 자리, 이것은 흔히 이제 예배라고 하잖아요. 예배. 신앙의 첫 번째 만남이 예배인데 구름을 닫고 와서 예배의 자리가 돼서 이게 베델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이 시작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나타나셨다. 현현, 나타나. 예배가 뭐죠, 예배?
여기 지금 예배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예배, 경배. 경배. 그리고 이제 이게 제사 이제 지나잖아요. 예배는 봐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까? 보이질 않는데? 내가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오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올까요? 그럼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려고 나타나시옵소서 그래갖고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는 게 그냥 이 제단을 드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남이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이 오셔야죠. 찾아오셔야 되잖아요. 그죠? 찾아오시는 게 먼저고 거기에 내가 응답하는 게 우리의 어떤 삶이고 그러면 만약 예배를 보면 내가 이렇게 정한다고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이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늘 고민을 하는 거예요.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근데 갈 수가 없어. 그럼 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할 수가 없어. 너무 괴로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장소 공간이 아니라 너 현재. 그렇죠. 수가성 여인의 여자가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여자가 여자 먼저 수가성 여인이 먼저 왔었죠. 여자가 먼저 와 있었어요. 예수님 와서 야 물 좀 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먼저. 예수님 먼저 와 있었어요. 예수님 먼저 와 있고 여자가 물떨러 온 거예요. 그리고 물 좀 달라 한 거예요. 주도 자체가 이 말이 무슨냐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가는데 사마리아를 지나갔었거든요. 여기를 거쳐서 갔는데 잠시 머무는 거예요. 근데 여기 수가에 이 여인이라는 걸 아셨어요. 사실은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거기에 대해 이제 예배에 대한 설명을 하잖아요. 예배란 뭐냐? 그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찾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보면 곧 이때라.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는. 이게 이 여자가 장소가 뭔지를 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데 갈 수는 없고 안타까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예요. 그걸 아시고 여기에 찾아오셔서 예배의 장소가 여기 갈 것도 없고 여기 갈 것도 없고 바로 이 순간이 예배하는 곳이라는 걸 알려주신 예배 신학을 새롭게 만든 아주 위대한 사건이 바로 이 수가성 여인의 사건이거든요. 이게 나타나셔서 먼저 그에게 와서 그에게 만나주시고 예배자가 돼서 그리고 그분을 만나 바로 나다. 네가 기다린 메시아 바로 나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만난 거잖아요. 만난 거니까 어떻게 됐죠?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물덩이를 던져두고 물도로 왔다 물덩이를 던져주고 나가서 전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죠? 나가서. 이게 바로 이제 만남입니다. 나타나는 일. 그러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봐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삭개오가 예수를 만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죠? 쫓아내기 어려워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랍니까? 삭개오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이제 자기 찬지하고 말해요. 삭개오는 밀려가지고 요 뽕나무 속에서 이렇게 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방향이 어떻게 했냐면 삭개오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유하겠다. 이미 알고 계신 거잖아요. 내려와라. 너 찾으러 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구절이 뭐냐면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온 거다. 인자가. 바로 그 구절에 얘기한 거거든요.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삭개오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 그럼 나무에 있는 삭개오는 어떻게 되는 거야? 주님 저를 봐야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여기는 이렇게 뭐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근데 요렇게 간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갖고 이쪽으로 갔다.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찾아오셨다. 그죠? 사마리아.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돼요? 가나안 여인이 믿음한 시돈에 사는 여자가 아주 믿음이 훌륭한 여자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 본 게 믿음이 현찮아. 그래서 내가 한 사람 좀 내가 한번 보여줄게. 따라와. 그래갖고 시돈으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주님
이 어떤 가난한 여자가 막 부르짖고 뭐 몇 달 흉악한 귀신들 다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아니 그러면서 또 아이 지금 이거 옵니다. 쫓아보니까 뭘까요?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래? 그러니까 여자가 또 와서 아이고 주님 그렇지만요. 그랬더니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우리 그거 쫙 얘기해. 그랬더니 아이고 그래도 그 떡 먹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여기 왜 왔어요? 뭐 때문에 왔어요? 그죠? 그럼 뭐야 제자들 아니 그럼 선생님 여기 뭐 때문에 여기 왔어요? 오지 잘못 드신 거 아니에요? 그래 한 거잖아요. 근데 알고 보면 이 여자의 큰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그죠? 찾아오셔서 그에게 따라 구원하였더라. 그래갖고 그 사람을 살려주잖아요. 자기가 주님을 만나러 간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이렇게 찾아오신다고 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는요, 오는 겁니다. 이렇게. 네? 행위는 내가 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오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뭐예요? 천당 간다 그러잖아요. 그런 표현인데 간다는 표현보다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거요. 오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사람이 입을 열어서 아멘 하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가까이 온 거예요. 그냥 이게 구원은 언제나 찾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내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어떻게 이게 뭐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가 여기까지 온 그 행동, 그 믿음의 모습, 그것만 봐도 내가 늘 나타날 수 있고, 그래서 그분이 나타나서 그에게 힘을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고 여기를 배단이라고 했다. 그러면 이 순간이 이제부터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난 장소가 되니까 이것이 이제 자리 잡은 거죠. 쉽게 보면 자리를 딱 잡고 이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도 여기 돌아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그 지점을 찍은 거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딱 그러면서 하나님과 제단을 쌓고 그때 여호와 이름을 드디어 불렀더라. 근데 그리고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미리 답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은 그림을 다 그려주고 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이 자리, 아브라함의 첫 만남 자리는 대단히 중요한 자리고 믿음의 자리고 있잖아요. 믿음의 결정. 자기를 고백하는 거잖아요. 다 무익한 거 다 내려놓고 이러면서 재물을 쌓고 제단을 쌓고 그게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게 이제 예배고 성전이고 모든 경우다. 예배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아브라함이 첫 예배잖아요. 예배는 뭐예요? 그분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배 자리 있다고 예배를 다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내게 찾아오실 때 예배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까요? 어떤 사람에게 나타날까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나타났잖아요. 처음부터 나타난 건 아니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나타났죠. 그러면 이미 어떻게 돼요? 결단하고 다가오고 자기를 포기하고 오는 과정들을 쭉 보는데 와보니까 또 뭐 가나안 새로운 땅인지 하더니 이것도 복잡한 땅이네. 남들이 이미 살고 있네. 예?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실 땅이라고 믿고 그죠? 그 자리에 있을 때 그분이 나타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는 거잖아요. 아 그때부터 하나님의 믿음의 출발 이게 이제 믿음의 시작의 부분이죠. 그분에 의하여 이끌려간다고 하는 거.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인간적인 모습이 나오지만 역시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려간다는 거. 그래서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이 예배가 되냐면 예배가 우리가 이제 이거 정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 수가성 얘기했지만요. 예루살렘에 있어도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성전이 있고 다 있어도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서 이거는 도적이 소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이거는 예배에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기가 만든 장소에서 자기가 하나님을 가두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죠? 어디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그럴 만한 어떤 믿음이 돼야 되고 그럴 만한 어떤 모습이 되는데 그 모습은 죄인됨을 고백하고 무익함을 고백하고 그죠? 안 되는 걸 고백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그때 그분이 찾아오신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오잖아요. 교회에 오면 내가 교회를 가는 겁니까? 불러서 오는 겁니다. 불러서 오는 거요. 불러서 오는 게 예배예요. 내가 가면 예배가 아니에요.
어? 내가 간다고 주님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신 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게 초청이에요, 초청. 예배는 초청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예배 자리에 왔을 때 다 앉아있다고 예배 드린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면 그건 이제 착각이죠. 앉아있어도 어떤 사람은 딴 생각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내가 예배 드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불러서 왔다고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아, 주님이 나를 불러서 선택했어서 이 자리에 와. 그럼 그 가운데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주님과 만남이 되겠죠. 근데 여전히 내가 주체가 되고 내가 되면 주님은 내게 현현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뭐 사건이나 역사이 일어나더라도. 그래서 오래 믿음을 가져도 예배가 안 될 수가 있고요. 그죠? 진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의식이 있고 형태는 있어도 진짜 영이신 그분과 만나는 어떤 그런 장면이 안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먼저 좀 생각을 해서 우리 안에 주님이 갇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부르는 자리에 그냥 예를 들면 거기서 만남이 일어난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이걸 보면 알아요. 만나고 예배를 끝나고 나면 우리 모습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 것 같아요? 아브라함처럼 돼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만난 자는요, 이게 제단을 쌓고 굴복하고 엎드려서 그냥 그분에게 이렇게 순복하며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모습은 나타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행동이 여전히 옛날의 모습이 되고. 그래서 만남의 변화, 그분을 만나면서 삶이 변화가 되는 거, 낮아지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오늘 하나님과 만남, 이 아브라함과 만남, 이게 이제 앞으로 인생 속에서 어떻게 펼쳐진가를 우리가 좀 기대하면서 좀 이렇게 찾아가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뭐 아브라함에 대한 시작도 역시 아브라함의 믿음, 위로부터 오는 어떤 출발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나타남에 대한 의미를 좀 참 어려운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 좀 마무리하고 할게요. 모세가 하나님을 어느 때 만났죠? 어느 때 하나님이 나타났죠? 떨기나무 숲에서 맞죠? 그러면 떨기나무 그 자리에서 만나는 그 모세의 장면의 그 과정은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는 왜 이때 지점을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마음에 뭔가 이렇게 합한 부분이 됐겠죠. 그죠? 나름대로 시점이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타남은 거의 보면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뜻하지 않는 때 하나님께 오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걸 미리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 그냥 오늘 충실하게 자리에 거하다 보면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임재해서 나타나는 그런 때 어떤 하나님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울도 마찬가지고 막 그래서 꾸준하게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어떤 그런 삶. 또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 함께 같이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 한번 우리가 했는데 다음 시간에 그 이후에 그 믿음의 여정길을 어떻게 되는가 같이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믿음입니다. 부르셨고 인도하시고 나타나시고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인생도 내가 힘들 때 그분이 나타나시고 내가 어려울 때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